오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참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복음, 누군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한 친구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복음, 너무나 익숙한 그 복음, 하지만 막상 우리가 말로써 표현해서 설명해 주려고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은 좋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때로는 설명하기에 막막한 것, 그것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갈라디아서에서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나타내는 삶, 또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쓰여진 바로 이 서신서는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 여러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열매로서 교회가 이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AD 48년경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복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굉장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에 순복하고 또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복음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컸는지 갈라디아 4장을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사람들은 바울이 아마도 그 안질이나 눈에 대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교인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일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을 위해서 마음만이라도 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러시죠?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대답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행복한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 바울 역시도 목숨을 다해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또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교역자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만난 너무나 행복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쯤에 이제 시간이 한 2년여 정도 지난 시점 가운데 바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던 만큼 그들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서 나아간 그 모습들의 격양된 그러한 표현과 마음으로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본문 이제 1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그가 주장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사도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도임을 이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신에서는 바로 바울 스스로가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처럼 바울은 그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웠던 12 제자들,
그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후에 이제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성에 대한 문제는 이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다른 복음을 들고 온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가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제 수근수근 이제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은 저 전도사님은 정식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이제 3일 동안 집중 코스를 받아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소식이 들려진다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과연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서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문마저 들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그게 만약 사도라면 문제는 더 커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성을 강조하게 된 바울은 왜 강조하게 됐냐면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증거한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기원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그 사도의 기원이 왔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의 자격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큰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이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자가 바로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이제 보게 되고요. 또한 이 갈라디아서 12절에서 1장 12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자신은 사람에게서 이 복음과 이 계시를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받고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께 불림받아 또한 파송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자신의 사도성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독특하게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구약의 배경으로 따지자면은 그것은 신성 모독이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요, 그렇게 구약이 심취하고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 가운데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한 이 바울은요, 2절에 이어서 자신의 사도성을 뒷받침해줄 증인들을 이제 또 언급합니다.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바로 다른 사도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 일에 동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왔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러와 더베 지역, 그 지역 가운데 이제 이 서신을 회람 서신으로서 자신의 이 갈라디아 서신이
서로 돌려가면서 읽혀질 수 있도록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어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축복의 말을 또한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 당시에 보통 서신서에 이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신자,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느냐,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받게 되느냐라는 수신자 이후에 인사말이 들어가면서 축복과 감사의 말이 이제 연달아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도 그러한 순서에 맞춰서 누가 지금 이 갈라디아 서신을 보내고 또한 누구에게 보내고 있으며 또한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이죠. 바울이 인사말 가운데 자주 애용하고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순서상 은혜와 평강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진정한 평강, 평화, 그 화평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의 진정한 화평과 평강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인사말 마지막에 이제 5절 말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말의 가장 마지막 부분, 이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경험한 자는요, 바로 그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바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격양된 모습과 그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그들을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인사말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6절 이하의 본론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론 부분이 시작될 때 서신서의 순서상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 가운데 축복과 감사의 말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말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서신서와는 구별되게 감사의 말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바울이 감사의 말이 빠진 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 울분의 마음들이 격양된 마음들이 더 앞서갔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말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어서 바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부르심 가운데 속히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오해할 수도 또한 복음을 잊어버릴 수도 심지어 복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모든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우리가 푹 빠져 있지 않는다면은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른 복음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빼앗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그 죄악과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죄의 예습관을 죽이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으로서 살아나 자신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다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를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음만을 가지고서는 그들이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 이외에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이 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할례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복음 플러스 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조건절이 붙은 거죠. 이 조건을 인간이 지켜야지만 이제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거짓,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비유로서 바울은 7절 이하에 이제 8절에서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바로 하늘에 기원을 둔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은 그만큼 권능과 능력이 있는, 변질될 수 없는 진리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언급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의 그런 표정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랴, 기쁘게 하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첫 번째는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원래 너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너희들이 때로는 지키기 좋게 하려고, 할례 받기 무섭잖아, 할례 받기 싫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뺀 거야 라고 그렇게 모함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확실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음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이 복음을 지킬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고민해보고 또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과연 복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복음 맞나요? 이것이 복음일까요? 만약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복음이라면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까요? 그것이 복음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그저 선택 요소가 돼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도로 세운, 그리고 이 복음의 기원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원으로 삼으려 하는 그 모든 것은, 그리고 그 모든 시도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세상을 향한, 또한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이 바로 우리 공동체로부터 흘러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사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전 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가시고 또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세상과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복음 자체보다는 그 복음의 결과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때로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회복, 구원, 그 모든 것은 복음의 선포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부분과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본문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사역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열매 맺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복음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 그 복음의 충만한 기쁨을 누려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로 아뢰는 것, 그러한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진리의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모이신 주님의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